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1952년 7월 4일 30살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수영선수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해협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 거리가 약 33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빠른 배로 가도 대략 40분 정도 걸리는 긴 거리였습니다. 전국의 매스컴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녀의 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무려 1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속에서 쉬지 않고 헤엄을 칩니다. 그녀는 모두 예상과 편견을 깨고 긴 거리를 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짙은 안개가 플로리다 해안가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헤엄을 쳐야 하는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국 중간에 해협 횡단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거치고 보니 그녀가 포기한 곳이 바로 그 목적지에서 불과 500m도 채 안 되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횡단을 포기하고 차가운 물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목적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포기를 하게 된 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물이 차가워서도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어서 몸도 점점 뻣뻣해져서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연약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도저히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섭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70대 중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쩌면은 아내 사라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10년이 지나도 강사는 변했지만은 여전히 아내 사라의 임신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은 것일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9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 아이 갖는 것도 어려운데 99살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 사라 역시 89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젊으면 한 가닥 소망이라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노년의 부부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몸도 이미 그의 태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이유 투성입니다. 나이가 많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졌고 게다가 24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망성만 보이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모습, 소망의 증거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이따금씩 지키지 않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 바로 그분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구약, 새 언약을 가리키는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글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취들을 남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좀 더 소망적인 희망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형편이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바라봐도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을 두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불가능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혜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9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석회 화증이라고 하는 긴 이름의 희귀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게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상상되어서 축적됨으로써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병입니다.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22년에 걸쳐서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워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한 손으로는 볼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한 권의 책을 써내게 됩니다. 30개월 만에 원고 800장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합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입니다. SBS 휴먼 드라마에 소개된 박진식 씨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의 삶의 시선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아비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그리고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는 주의 종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